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시리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추위 가운데도 주의 제단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현장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광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라는 이 표 아래 2022년을 이제 출발해서 3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되어야만이 세상을 이롭게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 복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하여 더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하여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데이비드 키네맨과 이제 게이브 라이언이 함께 지은 나쁜 그리스도인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 제목처럼 나쁜 그리스도인 여러분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나쁜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은 맞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신학적이나 종교적 입장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믿음의 선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데이비드 키네맨과 이 게이브 라이언은 자신의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 특히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느끼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어떤 신학적 입장 때문이 아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잘난 척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서 더 큰 아픈 이야기를 그 책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외부인들 중 4분의 1은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이미지가 신앙의 변질이라고 응답을 했다. 기독교는 이제 궤도를 벗어났으며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과 행동과 그 모든 나타나는 열매들이 뭔가 더 세상 가운데 더 빛을 발하는 자로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을 더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한편의 지적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 집사, 집사의 숫자는 더 많은 사람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어진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시리즈는요, 나쁜 그리스도인을 평가받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윤리적이고 또한 도덕적 가치관들과 덕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8가지 복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얻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그 복을 우리가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악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가난은 물질적인 경제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이전에 여러분 심령이란 그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문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영적으로 가난한 너희요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라고 칭찬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실 때 이 가난은요 물질적으로 부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뜻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표현만 단어로서 그 뜻은요 속사람이며 즉 내 안에 또 다른 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하다, 그 부분이 비어있다,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이것은요 심령이 비워진 상태를 의미해요. 비워져 있을 때 조금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텅 빈 아주 깨끗한 완전한 텅 빈 그 상태의 그 심령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재단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창문 하나 만들어 보시고 한번 마음의 그 창문을 잘 열어보세요. 무엇이 보여요? 내 마음의 창문 안에, 내 심령 안에 잘 정리정돈된 그 아름다운 내적인 상태가 보입니까? 정말로 분주함과 아픔과 절망과 시련과 고통 속의 쓴뿌리가 여러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잘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적재적소에 잘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는요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서 밤늦게 음식을 과식을 해서 잠을 자는데 보통 과식을 하면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막 비몽사몽하다가 아침에 일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육체가 피곤합니까? 그처럼 여러분도 내면 속에 정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이 복잡하면요 여러분 그 상처들 그 쓴뿌리에 가득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는 채워줄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심령과 내면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개합니다.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 노래인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래요? 어떠세요? 내 내면 속에, 심령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귀한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심령 안에 내 자아의 욕심과 많은 감정들과 그 상처의 쓴뿌들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거하셔야 할 그 자리마저 없다는 그 탄식의 노래를 이 하덕규 목사님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정말 때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이 오래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감정과 생각들로 인해 찌꺼기가 되어서 1년이나 10년 수십 년 지난 세월로 지금까지 내 내적인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 그로 인하여서 욱욱 드러나게 되고요, 뭔가 그 일로 누군가가 좀 더 터치하게 되면 그 상처의 그 쓴뿌리 나타나서 혈기를 부리고 그로 인해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정돈이 않는 한 심령의 그런 모습 속에, 공간들 속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아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 수 없니? 라고 주님은요 이 아침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심령 속에 가난함, 이 아침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의 심령을 불필요하고 정말로 여러분도 추접스러운 그 냄새나는 모든 걸 빨리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삭제하고 지워버림으로 더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더 깨끗하게 될 때,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되어 만들 때에 더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서 부족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 치우면서 더 소중한 것들 그 안에 우리는요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요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열망은 우리가 제거하는 물질적 욕망의 양만큼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 그러므로 채우려면 먼저 비워버려야 한다. 좋은 것을 채워지길 바란다면 악한 것들 먼저 뭐 하라고요? 쏟아 버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모습으로 비워두지 않으면 절대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을 불필요하고 정말 냄새나는 것도 빨리빨리 없애지 않으면요, 정돈시키지 않으면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뭐요? 밭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밭에서 곡식과 채소와 농작물을 재배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에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왜 끝없는 갈등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질, 명예, 쾌락, 향락, 또한 애정과 취미, 건강, 인기, 모든 수많은 그 주인들의 요구들이 싸움박질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먼저 들어오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 속에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쾌락이나 물욕이나 명예나 인기나 향락이나 우상 숭배 등의
온갖 잡된 신들의 섬김으로써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질수록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대상도 주인으로서 들어와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왕노를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요 인생의 삶이 복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상태가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철저히 망가진 그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단어에서 뭐뭐이다라는 단어는요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요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미 현재 임한, 그래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망가졌던 걸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요,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미암아 주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을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유함으로 언제든지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요 온전히 천국의 삶을 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요 희락과 기쁨을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온갖 시기와 질투와 정욕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내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심령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
나의 내면에 천국을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흔들리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고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요, 탄식 가운데 맞서 싸워 대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받기 때문에 천국을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향해 뭔가 누군가가 욕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뭔가 이는 이, 칼은 칼, 주먹은 주먹, 니 줄거 나 줄거 한번 해보자, 어떤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욱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기도함으로 나의 심령을 청소하고 비워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더러워진 욕심들, 남에게 이제 지기 싫은 그 경쟁심,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깨끗하게 청소될 때, 정돈될 때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참된 자유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누릴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날과 나를 통치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지배하셔야만이 우리는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이 시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기 때문에 순간순간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우리는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타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 저 안목에를 보니까 정말로 참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아, 인천 신광교 성도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을 잘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2022년 이런 아름다운 칭찬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좀 인정하세요. 좀 격려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 금요일 날 서울 주한교회 이정원 목사님 모셔서 재직 세미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그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 격려하는 일에, 용기를 주는 일에 얼마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격려하실래요?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옆에 축복하는 성도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복된 감사와 축복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뒤에 후렴에 보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행복이라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면서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부르실 텐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에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느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힘차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팔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참으로 가난하여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십시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이 음식 그 밥을 더욱더 찾듯이 우리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다 누리며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은요 이 땅에 한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주는 복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또 세속적인 금방 사라진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가장 영원한 복 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복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이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선교적 삶 직장과 일터에서도 이 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므로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